다 같이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윤여찬 정력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주를 바라보며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다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읽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유익과 만족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은혜강성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시선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 캄보디아, 조도 땅의 아이들이 잘 양육되어져서 주님 품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의 현상을 닮아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받은 사랑을 흘러 보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바학교 아이들이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낙심하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가 주신 지혜와 명철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빛과 소망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공동체가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 버거운 하루의 삶 속에서 조급할수록 분주할수록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이 주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늘 주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강성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날마다 새 영과 새 힘,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태바 리더들이 맡겨진 지체들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터치 1, 2분과가 연합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입니다. 1, 2절 후 간주하고 3절은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9쪽입니다. 최승혜 청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나
축복 더치분과 유한호 목사님께서 회복되는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대장정의 7주간의 기간을 잘 이겨내시면서 함께 걸어온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걸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의 회복을, 신앙의 회복을, 믿음의 회복을 원해야 합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을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기억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그 아버지를 향해 돌아오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이 신앙 생활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을 잠깐 떠났을지라도 붙잡아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훈련이 다음 세대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는 시각적 교육이 나타나게 되죠. 아이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어렸을 때의 기억이, 어렸을 때의 교회에 대한 기억이, 훈련받은, 교육받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을 꿈꾸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아이들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첫 번째로 가정 속의 신앙 교육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아이들의 가치관은 만 5세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고 듣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신앙교육, 이 시기에 신앙교육, 정체성, 사상교육, 습관 등 부모의 역량에 따라 아이들에게 최대한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하지요.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라고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레위인이 레위인을 만나 결혼한다라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 서로 다른 신앙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가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아이였던 모세가 엄마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 모세는 신앙으로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위에 왕자들이 받는 궁중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궁중교육을 오늘날 이것을 비교한다면 아이들이 공교육을 받기 전에 부모를 통하여 신앙교육을 한 것입니다. 신앙교육이라는 밑받침 없이 공교육을 먼저 배우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지식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후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초석으로 닦이기 전보다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언어는 매우 중요하죠. 언어에 따라 사람의 습관과 생활 방식이 매우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때 그들의 자녀는 유다 방언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일지라도, 아무리 어머니가 유대인일지라도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하고 싶어도 이들에게 유대어 방언을 가르치지 않았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배워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 경험 중에 이민 사회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민 사회에서 부모들의 걱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데 신앙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부탁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다른 언어로 깊은 대화를, 신앙의 대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언어가 엉성하여도 사역자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역시도 언어가 엉성하여도 그나마 부모님보다는 좀 더 자기들과 대화를 편하게 해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사역자였기 때문에 아이들도 역시 사역자에 따라 신앙의 단계가 매우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개혁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듭남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개혁은 리더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가정의 개혁, 가정의 거듭남은 부모로부터 시작합니다.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거나 이루어 아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작은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공동체의 첫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적용됩니다. 본문 28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신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신발랏은 도비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임을 알고도 엘리야십은 그들과 결혼을 통하여 혈연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자로 여기면서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개혁을 하고 성결하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직분이 중요치 않습니다. 성별이 중요치가 않고 나이가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가
예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보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높이십니다. 나 자신을 남들보다 비교하여 주님 앞에서 의롭다 말하며 교만의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개혁의 첫 시작, 거듭남의 첫 시작은 바로 나 자신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자녀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축복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여 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모이는 것에 동행의 첫 걸음입니다.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한다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가 구별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기를,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삶에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으셔야만 합니다. 작은 타협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나를 무너뜨릴 것만 같은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 성결,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들음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낳고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 됩니다. 들었을 때 우리에게 순종의 재단을 쌓을 기회가 주어지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거듭남을 시작으로 공동체가 거듭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거듭남을 위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그리고 각 기관에서 사역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한 주간 총 8편의 설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7편의 설교를 제가 요약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세상을 향하여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해마르 303 태바 김석태 안수집사님의 많은 분들이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7주간의 터치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시간을,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이 거듭남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도약할 수 있게 하시어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걷고 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거듭남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서로와 함께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로 시작으로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